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상성 편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사고나 재난을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별것 아니다 쉽게 생각하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결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정상적 편견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다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속히 떠남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이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 저들은 분명히 예수를 아는데, 그들이 아예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데 왜 저렇게 빨리 속히 변절됐을까?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있는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여기 봤다라는 것이 진짜 봤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기법이 아니고 운유법입니다. 스페인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ues el significado de la muerte de Jesucristo se les explicó con tanta claridad como si lo hubieran visto morir en la cruz. 진짜로 십자가의 죽음을 본 게 아니고 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설명을 잘 듣고 마치 자기들이 그 십자가의 역사의 무대에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실하게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바울의 복음을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을 따라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려지듯이 생생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 믿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시간이 없어서 바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먹고 사는 일이 벅차고 만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비현실적인 것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다 알지만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면 그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사실을 다 알지만 그 사실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우리의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예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가 있으며 우리의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명목상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7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7가지 질문 가운데 3가지 질문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귀하께서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잘 모르겠다. 이번 문제에서 만약에 1번에서 귀하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2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3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번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5번째 기타 등등. 또 3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귀하는 현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교회 신실하게 다니는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몇 퍼센트가 나온 줄 아세요? 몇 퍼센트가 나는 명목상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즉, 내 마음에 신앙의 고백은 없고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의 사건을 다 알지만 나는 아직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39.5%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잘 모릅니다.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매주 나와서 찬양을 하고 심지어는 교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 역사상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보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 적어도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고백을 했다. 감동이 있었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왔을 때 속히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되냐.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정말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듣고 믿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율법으로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구나.
이 2절, 3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성령으로 시작했느냐, 육체로 마쳤느냐. 이들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본 것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온갖 방식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숙한 종교인이 될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함으로부터는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의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시시때때로 유혹이 다가오고, 시시때때로 시험이 다가오고, 시시때때로 시련과 공경이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큰 힘이 돈이요,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디 카우프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구원은 복음으로 받지만 성장하려면 성경 원리대로 삶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성장해요? 복음으로 성장한다. 처음에는 복음을 믿고 성장하면서 믿으면서 구원받으면서 어떻게 나중에는 그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는지 알 수가 없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율법으로 완전하려고 했는데 그 많은 괴로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10가지 명사하고 동사를 통해서 10가지를 반복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은 듣고 무엇이에요? 믿음으로냐. 5절 얘기를 합니다.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6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7절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8절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9절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11절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12절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14절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14구절의 본문 가운데 10번이나 반복해서 믿음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복음을 믿음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 계속 배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할까요?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아멘.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일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 아브라함의 자녀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라. 그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며 예식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아브라함,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의롭게 됐냐는 겁니다. 동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도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자? 성경을 보자. 과연 성경에서는 저들이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자. 그러면서 6절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의 이름이 바뀔 때는 아브라함이 99살 때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85세 때입니다. 아직 그의 이름이 변하기 전에, 아직 그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선포되기 전에 창세기 15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나왔을 때 그의 사람 됨됨이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온전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종교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그가 의롭다라고 얘기했을까? 창세기 15장 1절, 2절을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첫째 줄, 둘째 줄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감동일까요? 아무개야 나는 너의 방패란다. 나는 너의 상급이란다. 정말 이러한 환상만 한번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뀔 텐데,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감동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했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음 구절을 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브라함도 응당히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오니 내가 주를 영원토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 성경이 감동이 되고 아름다울 텐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패이신 하나님, 상급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10년 전에 나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내 나이 85세 때에 하나님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고도 내 방패입니까? 내 상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에겐 자녀가 없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엘리에셀을 나의 후손으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짜증을 내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자녀도 주지 않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을 내 후손으로 세울 것입니다. 정말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1절, 2절, 3절에 보였던 그 사람을 15장 6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컨텍스트, 이 문맥을 보지 않고 15장 6절만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거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그 신실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거야. 그의 신실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준 거야 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절을 보지 말고 문맥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순종한 사람이었고 자격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너희가 자랑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는지, 그가 순종했느냐 안 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느냐 안 두려워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유대인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했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전통을 지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들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의로 여기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을 보고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믿어준 겁니다. 그 서 있는 죄를 믿어준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이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우리가 헌신했을 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그 상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왜 절기를 지켜야 되고 왜 스스로 그렇게 하려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의 교리가 세상의 종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떡합니까? 신이라는 존재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아니 신이 감동할 정도로 섬겨야 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지성감천으로 물을 떠놓고 100번이고 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신이 그 모습을 보고 쟤 정말 쓸만하겠는데, 쟤 괜찮은데 할 정도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돈을 바치고, 안 되면 자신을 바치고.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특출나게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아 등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은 너희 마음속에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그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다시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하려고 하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안타까운 자들아, 안타까운 자들아.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노력, 헌신, 봉사,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복음을 알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봉사하는 게 순서지, 이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면요, 하면 할수록 마음에 공허함이 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나타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그래서 15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리고 그는 9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오직 십자가로 인하여 온전해진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영원히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이 아니라 10절을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무엇든지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율법으로 온전하게 하는 자, 스스로 자기의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 자기가 성숙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디 아래에 갇힌다고요? 성경은 얘기를 하죠. 저주 아래 갇혀 2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3절, 23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쌍둥이 서신입니다. 사실 같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함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누구요? 우리 모두를 위함이다. 아브라함에게만 그 믿음이 적용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재현되었을 때,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 그것이 신비라는 얘기예요. 신비. 그것이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엔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비슷한 것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이 좀 비슷합니다. 그 외에는 다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나에게 잘하면 사랑하고, 나에게 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미워합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장을 시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런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버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불안하죠. 두렵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나?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나? 이러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들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이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스페인에서 이 기념주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주화에 이렇게 썼습니다. 플루스 울트라. 그 얘기는 보다 더 멀리, 마사샤라는 뜻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다. 훨씬 더 큰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들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마사샤 플러스 울트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